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지요? 이번 주가 코로나19 큰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하는데 한 주간도 우리 개인 방역을 잘 감당하셔서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보호하심과 은혜가 늘 가정과 사업장에 넘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0년 8월 30일 우리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의 주님, 2020년 8월 30일 마음을 모아서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감사의 고백으로 사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가까이 가정에 가득 넘칠 수 있는 복된 시간과 장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까이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의 초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는 비록 가정이지만 다 일어나셔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존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멘. 이 시간 교독문 25번, 시편 47편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다니 곧 사랑하시는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라. 지혜이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곧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이 모시니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가족 서로 우리 사랑하는 사이가 고백해 주시고 안아주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가정이지만 안아주세요.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시면서 우리 약함을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강함에 경험되어지는 복된 시간으로 소망하시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장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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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시간에는 손뼉 치시면서 할 수 있다 하시면 나의 능력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손뼉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할 수 있다 하시기를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드신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갈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기를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부다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저하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고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한 주간도 우리 주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의 마지막으로 주님 큰 영광 받으셔서 찬양하신 다음에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셔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오늘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동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그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동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면 각각의 가정이 온전히 주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주께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함께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은혜와 보이는 능력하신 경험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보다 어려운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리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주께 집중할 수 있는 그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각의 가정에 선포되는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복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으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을 줄 수 있도록 가까이 가서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각각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각각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 초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분열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서로 유려하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합력하여 지금의 큰 위기를 주님의 은혜로 지혜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교회 성도들과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개인의 방향을 철저히 감당하게 도와주셔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고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고 섬기고 희생하는 자리를 은혜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복도밭의 마음으로 아멘하며 선포된 말씀이 우리들 가슴에 새겨지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the blessing.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요, 축복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정리하기 전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거듭났다면 한 가지 필수 변화가 내 삶 속에 있기 마련입니다. 행함의 변화, 내 삶의 변화, 치유, 기도 응답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더 근본적인 한 가지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죠? 동기의 변화. 정말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뭐죠? 주님, 내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바로 이런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 인생의 동기는 예수님을 통해서 복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잘되고 예수님 통해서 내가 훌륭한 인생을 살아감으로 그래도 내 인생은 무의미하지 않아 라고 자기의 존재 이유를 확보하고 나 예수님 인생의 도구와 수단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동기가 돼버려요. 다 버려도 내가 예수 얻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내가 예수를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이면 만족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져보기 전까지는요, 나를 어디까지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때문에 굴복하는 아픔을 내가 경험해본 경험이 없다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굴복하시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없어요. 순종하면 죽는다고 하는데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뼈를 도려내는 찔림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요, 주님께서
아버지께 순종했기에 십자가 지신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를 나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선물 뭐죠? 십자가. 구레네 사람 시몬도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죠? 십자가의 현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요, 십자가를 대신 지기로 지명을 받았을 때는요, 굉장히 싫었을 거예요. 성경이 기록합니다. 억지로 그가 십자가를 질 때, 근데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문을 통해서 듣게 돼요. 그때부터 남은 여생 구레네 사람 시몬은 한 가지 자랑거리가 있었을 거예요. 내가 그날 옆에 있었어. 내가 그 십자가 대신 졌어. 십자가는요, 우리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나에게는 불편함이요, 불쾌함이요, 하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그 무엇과도 바꾸지 못하는 보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만난 그때를 생각해보면요, 내가 가장 아팠을 때예요. 지금 그 아픔이 내 안에 있냐? 좀 편안합니다. 그런데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선택권을 주신다면요, 저는 그 아픔 속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왜냐? 그 아픔 속에서 누렸던 어마어마한 축복을 저는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인생의 목적지는요, 어떻게 하면 더 평탄한 삶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 만났던 그때로 돌아갈까, 무엇을 내려놓아야지 그때 그 영성으로 돌아갈까, 무엇을 취하여야지 그때 그 친밀함으로 돌아갈까. 계속 그 고민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어떠한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이젠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축복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내 동기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시간입니다. 주일 예배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3분 동영상으로 다니엘 김종교사님 십자가 시리즈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 동영상을 보시면서 우리가 한 번 더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가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 마친 다음에 따로 영상을 올려드리는데, 영상만이라도 주중에도 반복해서 보시면서 십자가의 영성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건강과 안전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국민들이 마음 가운데 분노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지금의 어려운 상황들을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그 지침 내려오는 것은 다음 주까지 9월 6일까지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었는데, 상황에 따라서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각각의 가정에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 많이 준비해 주시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큰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요 기도회는 지금 교회에서 드리지 않고 있고요, 새벽 기도회만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저희가 휴가 기간이라서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았지만, 이번 주부터는 다시 새벽 예배가 시작되어지니까 새벽 시간에 깨어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성경 통독 범위를 확인해 주시고요, 다 같이 한 주간 암송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리라. 아멘.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소망하시면서 지금의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찬송 50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는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물을 드린 속길마다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안전을 지켜주시고 복의 복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자랑되어지는 하나님의 큰 기쁨의 은혜가 넘칠 수 있는 복된 가정과 사업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 시간을 드리고 우리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예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구독하시고 마지막 절 31절만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9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몇 주 있을세 주제로가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렸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사장들에게서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입을 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류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려와서 다소로 보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하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도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이 단위에 서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부족한 이 종의 모습은 다 가리워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이 드러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복된 장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사형통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만사형통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만사형통이다. 현재의 상황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제목입니다. 지금의 코로나19의 상황에서는 모든 사람들, 모든 환경들이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오늘 제목을 정하면서 만사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참 시대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의 제목을 결정할 때 제가 정했어도 은혜가 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이렇게 은혜를 받습니다. 지난주에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는 두려움은 장벽이 아니라 디딤돌입니다. 두려움은 장벽이 아니지. 두려움은 디딤돌로 삼아서 내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곱씹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니까 은혜가 막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제가 생각해도 지금의 상황과 환경은 만사형통이라는 단어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데 계속 내 마음 가운데 만사형통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 제목을 바꾸려고 노력을 해서 이게 바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제가 만사형통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냐면 오늘 본문 중에서 31절 말씀 때문에 만사형통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제목으로 정해졌는데 같이 한번 31절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9장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교회가 평안하여지고 그리고 또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과 여건들이 점점점 좋아져서 다 만사 형통으로 가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성령님의 이끄심을 통하여서 교회마다 모두가 다 형통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하는 31절을 보면서 지금 초대교회가 만사형통의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보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알지만 지금 초대교회 상황은 절대적으로 만사형통의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초대교회 상황은요, 핍박이 위협이 점점점 심해지고 앞으로 더 심해질 것입니다. 또 괴롭힘도 규모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로마 정부까지도 조직적으로 초대교회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보니까 31절에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다 평안해지고 또 든든히 서가고 부흥되어지고 견고히 세워져가는 하나님 바라보실 때 만사 형통의 길을 걷고 있다고 고백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초대교회 고백을 보면서 이런 핍박과 위협과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초대교회는 만사 형통의 어떤 길을 걷고 있다는 모습이 보여가지고 제가 만사 형통에는 원리가 있다고 하는 제목을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도 궁극적으로는 만사 형통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은 비록 힘이 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끝이 아니고 이것은 내 길이 내 삶이 만사 형통으로 가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축복의 길, 만사 형통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만사 형통이 아니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천국으로 향하는 만사 형통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사울의 어떤 삶의 고백들을 통하여서 우리들도 내 삶과 환경의 여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만사 형통의 길을 터벅터벅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친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고백 드릴 때 하나님의 그런 나를 향하신 놀라운 축복을 소망하시면서 만사 형통을 길로 접어들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사울의 일상을 통해서 사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은 천국의 만사 형통의 원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만사 형통, 모든 일이 주님의 이끄심대로 잘 되는 형통의 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이 이끄시는 축복의 길, 만사 형통의 길로 갈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의 사울의 삶을 통하여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만사 형통의 원리 첫 번째는 뭐냐면 마음대로의 원리입니다. 마음대로의 원리.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는 그대로 내 발걸음이 옮겨지고 내 입술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대로인데 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성령님의 마음대로 내 삶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의 행동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은 지난주였죠. 아나니아의 도움으로 눈이 떠지고 몸이 회복됩니다. 기력이 회복되자마자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즉시로 머뭇거리지 않고 마음에 이끌린 대로 즉시로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회당에는 지금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예수라는 사람을 이단아로 여기고 십자가에서 못 박게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은 예수님이 당연시 여겼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가서 사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알고 있는 것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게 했던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지금 사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울이 했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사울의 마음이 아니라 사울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끄심이 아니었다면 절대적으로 사울은 회당에 가서 이 고백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은 더 힘을 얻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이라고 고백하자 사람들이 당황하고 사람들이 못 믿어합니다. 사람들이 거부를 하고 사울을 무시합니다. 그랬을 때 사울은 포기하지 않고 힘을 더 얻어서 힘을 더 내서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예수님이 메시아시라고, 당신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시라고 사울은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사형통의 첫 번째 원리는 마음대로, 내 마음이 아닌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행하고 움직이는 삶이 뭐냐면 만사형통의 첫 번째 원리라는 것입니다. 즉시로 머뭇거리지 말고 성령님의 이끄심에 내 생각, 내 마음을 섞이지 않고 그대로 내가 성령님의 마음대로 행동하고 고백을 하는 그 삶이 뭐냐면 만사형통의 첫 번째 원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 우리 살아가시면서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감동하심으로 그 이끌림대로 우리의 삶이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후반부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다음에 무트로 나오시는 과정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님의 아주 강력한 임재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바로 연결되어져서 4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신 다음에 바로 그때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 광야 가는 길이 비록 금식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사단이 나를 시험하는 그 길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함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심을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바로 그 길이 예수님의 만사형통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 우리들도 사울처럼 오늘 예수님처럼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내 마음이 아니라 성령님의 마음으로 내 삶이 움직여지는 그런 만사형통의 삶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점입가경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점입가경. 어떤 일의 상황이 점점 갈수록 재미있고 흥미롭게 전개된다는 뜻입니다. 심지어는 아름다운 광경으로 전개가 된다고 합니다. 만사형통의 길, 내 마음이 아니라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내가 행동하면
내 삶은 만사형통을 향해서 점입가경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점점 흥미로워지고 재밌어지고 즐거워지고 심지어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가 점점점 점철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고, 내 마음이 아니라 성령님의 이끌림대로 내가 살아간다면 아름다운 모습과 아름다운 광경으로 점입가경의 삶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사형통으로 가는 그 종착, 최종 목적지는 중간에 점입가경,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내가 순종하고 따라간다면 내 삶은 점점점 흥미로운 삶, 점점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보여지는 그런 삶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 만사형통의 첫 번째 원리,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마음대로 이끌림을 받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즉시로 사울이 즉시로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즉시로 내 마음과 생각이 성령님의 생각과 섞이지 않도록, 그래서 머뭇거려지고 갈팡질팡하는 삶이 아니라 즉시로 내 마음과 내 행동과 내 입술이 성령님의 이끌림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만사형통 원리는 뭐냐면 화의부동의 원리입니다. 화의부동. 오늘은 사자성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는 만사형통, 두 번째로는 점입가경, 세 번째로는 화의부동. 근데 화의부동을 알려면 화의부동 반대말을 알면 편합니다. 반대말이 뭐냐면 부화내동. 부화내동은 뭐냐면 우레소리에 맞춰 함께한다. 우레소리 쾅쾅쾅.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가치관과 뚜렷한 소신이 없이 남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서 내 생각과 내 신념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화의부동은 뭐냐면 화의부동은 서로 조화를 이루나 같아지지 않는다. 화의, 서로 조화를 이루지만 부동, 같아지진 않는다. 화목하게 지내지만 자신의 중심과 원칙을 잃지 않는 소신 있는 삶을 말합니다. 용서를 하고 배려를 하고 손해를 볼 수 있지만 결코 나의 믿음의 신념만큼은 변하지 않는다는 마음이 화의부동입니다. 만사형통으로 가는 원리는 두 번째가 뭐냐면 화의부동. 나의 믿음, 나의 신념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과 반대적인 입장에 있는 유대인들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처럼 아직 예수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 유대인들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회심하고 변화될 줄을 알고 그들에게 보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더욱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나를 비방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본래 보듯 하지만 그들의 반응에 내 어떤 생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만큼은, 내 믿음의 신념만큼은 결코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쭉 계속 지키는 그 모습이 화의부동인 것입니다.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뉴스에서 보면 교회를 통해서 확산되는 기사도 많이 나오고요. 또 모 교회로 인해서 많은 확진자가 이제 1,000명이 넘었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교회들이 마음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 게이지가 막 꽉 차서 누가 쿡 찌르면 막 분노하는 언어가 막 나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태도가 뭐냐면 화의부동입니다. 부안해동하지 않고 마음과 어떤 그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 보혈의 어떤 진리를 우리가 꼭 붙들고 화의부동하는, 움직이지 않는,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가장 중요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목요일 밤에 기도를 간절히 하신 다음에 칼과 뭉치를 들고 온 무리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잡혀가십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칼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왔던 그런 아주 무리들, 좀 겁이 나고 주눅드는 무리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안해동합니다. 도망갑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도망가는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합니다. 그들의 믿음의 신념을 지키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현상에서 모든 면에서 어렵고 힘들고 이해되기 어려운 상황들이 자꾸만 전개가 되어져도 우리가 지금 취해야 될 태도는 뭐냐면 우리 믿음의 신념을 붙들고 화의부동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비방과 어떤 환경적인 여건들에서 예수님을 향하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신앙 고백들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29절.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사울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부안해동하지 않고 화의부동하는 자세로 예수님의 복음을 또 다시 증거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증거할 때 유대인들은요 사울 보기를 배신자로 봅니다. 본래 보듯 봅니다. 무시합니다. 조롱합니다. 심지어는 계획적으로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사울은 부안해동하지 않고 화의부동하는 자세로 또 마음을 가다듬고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또 라는 단어를 보면서 감동이 되었습니다. 가슴이 좀 먹먹해졌습니다. 어려운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포기할 만한데도 나를 죽이려는 위협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또 마음을 가다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화의부동하는 자세로 예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 믿음의 소신을 지켜야 됩니다.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그것은 아니라고 해도, 이제 그만하면 됐다고 말해도 우리 믿음의 신념을 꼭 지키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라고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만사형통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마음대로의 원리, 내 마음이 아니라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하는 원리.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첫 번째 원리, 내 마음이 아니라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원리가 뭡니까? 화의부동의 원리.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의 신념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자주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환경에서도 이 믿음만큼은 화의부동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이 삶이 만사형통으로 연결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만사형통에 나오게 한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리하여, 이렇게 해서 사울이 끝까지 복음의 진리를 지키면서 증거하는 이런 삶을 통하여서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하여. 결론적으로 말해서 지금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이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내가 이렇게 행동함을 통하여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꿈꾼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교회에 어떤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염두에 두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선생님 이끄심대로 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그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무시하고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협박을 해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진리를 끝까지 증거했더니 그 결과가 쌓이고 쌓여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그런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사형통의 원리는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사형통의 원리는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진리를 말하는 그 하나하나의 삶이 만사형통으로 가는 디딤돌이고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만사형통의 원리는 뭐냐면 십자가를 붙드는 삶입니다. 사울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어떤 변화가 있냐면 사울도 십자가를 붙드는 삶으로 바뀐 거였습니다. 사울은 환경과 상황과 모든 여건이 나를 비방하고 이해해주지 않고 무시를 해도 사울은 십자가를 붙드는 삶을 통하여서 만사형통으로 가는 길을 영어였습니다. 십자가로 붙든 삶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이 아니라 성령님의 마음대로 움직이는 삶이 십자가를 붙드는 삶입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삶도 뭐냐면 상황과 환경에서 부안애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환경에도 화이부동하는 그런 삶이 뭐냐면 십자가를 붙드는 삶입니다. 그래서 만사형통의 원리는 뭐냐면 두 가지였죠. 내 마음이 아니라 성령님의 마음대로 이끌리는 삶, 부안애동하지 않고 화이부동하는 삶, 이것이 뭐냐면 십자가를 붙드는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의 삶, 만사형통의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십자가를 붙드는 삶을 살면 됩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지금 3분 동영상에 구레네 시몬을 통한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구레네 시몬의 만사형통의 삶의 첫 번째 시작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짊어지는 삶이 구레네 시몬의 만사형통의 첫 걸음이었습니다. 살아가시면서 우리들도 십자가를 붙드는 삶, 십자가를 지는 삶, 내 마음이 아니라 성령님의 이끌림대로 순종하는 삶, 삶과 여건이 어려워도 부안해동하지 않고 화해부동으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십자가를 붙드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만사형통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지난주처럼 현장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 찬양을 못 드리는데 내가 주인 삼은이라는 찬양곡이 있습니다. 찬양 많이 알고 있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인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십자가를 붙드는 삶을 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인만을 사랑하는 삶이 되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는 잔잔한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풍랑이 일어나고 태풍처럼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십자가를 붙드는 삶은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평안한 삶으로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찬양이 내가 주인 삶 찬양입니다. 살아가시면서 우리 모두는 만사형통을 원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더 원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일이 잘 되는 그런 삶입니다. 이 삶 원하십니까? 그러면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내가 준비를 잘해서 만사형통 가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들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삶을 통하여서 나를 이끄는 그 삶이 바로 만사형통의 삶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오늘처럼 사울처럼 내 마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강권하시는 마음대로 사십시오. 그리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하는 그런 부와 내동의 삶이 아니라 이 믿음만큼은 예수님의 진리만큼은 내 중심을 꽉 잡아서 화해부동하는 어떤 상황 환경에서도 이 믿음만큼은 지키는 그런 복된 삶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만사형통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축도할 텐데요. 축도가 끝난 다음에는 또 똑같이 지난주처럼 내가 주인 삼은 곡이 영상으로 나갈 텐데 같이 찬양하시긴 바랍니다.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주인 삼았던 거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면서 찬양하고 이런 결단으로 한 주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예배해 주시는 만사형통의 삶으로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만사형통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주는 화려함과 안락함이 만사형통이 아니라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함과 자유함의 만사형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처럼 성령님의 마음대로 사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부안애동하지 않고 화해부동할 수 있는 믿음의 소신을 끝까지 지키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환경에서도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만사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액션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늘 언제나 세상의 화려함과 안락함의 만사형통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붙잡는 만사형통의 삶으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사랑해